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욱 살기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있지만 꼭 필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폭력이 사라져야 합니다. 폭력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는 한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폭력을 굳이 문제 삼는 이유는 폭력이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법으로 그래서 폭력을 금하고 있죠. 폭력의 형태 중에서 하나가 언어 폭력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 말과 글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현재 한국의 학교들이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우리 어린 제자들이, 자녀들이 폭력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부모님들이 아시지 못한 가운데, 선생님들이 모르시는 가운데 폭력이 공공연하게 우리 학생들, 자녀들의 마음을, 영혼을 멍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별무리 마을에 폭력이 있습니까? 언어 폭력이 이 마을에 있나요? 이 교회에 있나요? 별무리 학교에 언어 폭력이 있나요? 있다면 반대입니다. 없는 줄 믿습니다. 혹시 마음에서 너무 속상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너무 억울해서 남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조차 든다면 그 마음도 우리는 품지 말아야 합니다. 폭력의 쌀이 내 마음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받치면 즉시 버려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날 집안일로 제가 인천을 다녀왔습니다. 형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나 했습니다. 저보다 다 10년 이상 나이가 더 드신 형님들인데, 형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우연히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나를 괴롭혔을 때, 나를 욕했을 때 나도 모르게 보복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언제 원수를 갚을까? 언제 그 사람을 나도 좀 실컷 골탕을 먹일까
해를 미칠까? 나도 때를 기다리게 된다. 기회를 찾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뜻밖이었습니다. 하나는 형님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은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것이 고마워서 뜻밖이었고, 나이가 저렇게 마음이 드셔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가 보다 싶어서 또 뜻밖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듣고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형님들,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요.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복하시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악순환이 됩니다. 서로 좋지 못한 관계가 개선될 수 없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형님 건강이 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하실는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폭력에 대하여 사실상 관계 없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남이 행사한 폭력으로 피해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나는 깨끗해. 나는 언어폭력, 신체폭력 난 행사하지 않아. 그렇게만 생각하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취할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걸음 더 나가셔야 합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자신에 대하여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담은 표현을 남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더해줄 수 있는 따뜻한 말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그러진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고 사탄의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가능한 한 우리 성도님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의 말은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군다 합니다. 학교에 있다 보면 예전에 제가 있을 때도 그랬는데요, 가끔 씩씩거리는 학부모님들이 찾아옵니다. 내 아이가 어때서, 친구한테 맞아서, 뭐가 어때서, 뭐가 부당해서 아주 그냥 불그락 해가지고 교무실을 확 문을 열어 터뜨리고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어느 선생님께서,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어느 선생님께서 공손하게 그분을 대해드리면 조용한 곳에 모시고 가서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해서 차분하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언제 그렇게 씩씩거리고 왔느냐 싶게 그분도 공손해져서
나중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이 절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만 미련한 자는 해가 되는 말을 자꾸 쏟아낸다는 뜻입니다. 4절의 말씀은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사람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고 살지 않습니까? 따뜻한 말은 사람을 살려내지만 차갑고 냉랭한 무관심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평소에 부드러운 대답을 하십니까? 거친 대답을 하십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해가 되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따뜻한 말을 많이 하십니까? 냉랭한 비정한 말을 많이 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숙한 분들이라서 늘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부드러운 덕을 세우는 따뜻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지간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부부싸움이 중요한 것에서 일어나지 않죠. 아주 사소한 것에서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부주의한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자극해서 부부가 서로 갈등하게 되죠.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던지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시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별담 꿈담이라는 이러한 어린이 뉴스레터가 한 달에 한 번씩 발간되죠. 그래서 저 뒤 우리 바깥에 게시판에 있습니다만은 또 각 성도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드립니다만은 이번 11월에 우리 부모님들이 꼭 마음에 두셔야 할 내용이 게재가 됐었습니다. 참 사랑을 전달하는 8가지 방법. 다 이미 보셨겠지만 우리가 음미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보면 활짝 웃어주세요. 그러십니까? 참 귀하구나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세요. 아직 자라나는 중이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세요. 자녀가 실수했을 때 괜찮다고 꼭 말해주세요. 사랑의 쪽지를 자주 전달하세요. 만날 때마다 품에 잠시 안아주세요. 학교에 갈 때 한번 안아주고 가게 하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래 수고했다 한번 안아주고. 우리 별무리 학교 학부형 총회할 때 보니까 우리 서울에 계시는 어느 부모님이 앞에서 식당에서, 제 기억에는 우리 별무리 축제 지난 10월 초순경에 했죠. 그때였던 것 같은데 자기 아들이 현재 7학년이에요. 키가 아빠보다 더 커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앞에 오니까 사랑의 아들 그러니 덥석 끌어 안아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서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자녀와의 데이트 시간을 가지세요.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가정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부모님들 부담되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한테 요구도 좀 하고요. 그렇죠? 아빠 꿈땅 별땅 꿈땅 있는 거 아빠도 한번 실천해 주세요. 엄마 한번 좀 저에게 베풀어 주실래요? 예, 얼마나 좋습니다. 교사의 말 한마디가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피카소 아시죠? 제가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선가 어렴풋하게 제가 들은 바 있는데 제가 읽는 책에서 금산 우리 다락원 도서관에서 제가 책을 좀 빌려다 보거든요. 우연히 이 글을 봤는데 이 글이 여기 있구나. 이 피카소가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미술 시간이 되었는데 피카소가 인디언 천막을 그렸답니다. 그런데 이 피카소가 자주색으로 칠해버렸어요. 자주색. 선생님이 보시고 야, 어떻게 인디언 천막이 자주색이냐? 이 자주색은 말이야 죽은 사람들에게나 쓰는 색깔이야. 그래서 네 작품은 교실 벽 뒤에다가 걸어둘 수 없다. 알았지? 피카소? 왜 교실 뒤에 작품 걸어주잖아. 그래서 피카소 작품은 걸리지 못했어요.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미술 시간이 됐습니다. 야, 니네들 그리고 싶은 거 아무거나 그려. 자유다, 자유. 그런데 정작 피카소는 아무것도 그릴 수가 없었어요. 1학년 때의 그 기억이 있어서 또 뭘 잘못 그려가지고 혼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떨고 있었어요. 흰 도화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을 한 바퀴 애들 다 어떻게 그리나 돌아보시잖아요. 피카소 자리 가까이 오십니다. 가슴이 콩닥콩닥콩닥콩닥 계속 뛰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까? 근데 선생님이 피카소 머리를 싹 쓰다듬어 주시면서 부드럽고도 따뜻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와, 온통 하얀 눈이 내렸구나. 정말 멋진 글이다.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흰도화지를 놓고 있는 피카소인데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야, 온통 하얀 눈이 내렸구나. 야, 정말 멋진 글이야. 대개 피카소가 그린 생활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별무리 마을에? 엄청나게 비싸죠. 20세기 거장 아닙니까? 마을과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도 모르게 남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따뜻한 한마디가 그의 영혼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만약 말하기 전에 나의 이 말이 상대방에게 해가 된다면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됩니다. 뭐 교회 가면서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뭐야 도대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 간에도 하물며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낸다고 그게 다 좋을까요?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덕을 세울는지 아니면 해를 끼치는지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그 부분을 분별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참 지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집에서 자녀들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떤 분은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민준아,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주랑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또 부부 사이에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보, 당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장성한 우리 아들, 딸을 부르실 때, 며느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이름 부르지 않으실 겁니다. 큰아들, 막내야. 그게 어려우시면 누구 애비야?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말 속에 호칭부터 존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존중, 높여주는, 무시하지 않는, 인격을 존중하는. 마을에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상호지간에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은 제가 선생님, 어느 선생님, 어느 간사님, 이 간사님은 교사 선교회에서 서로 부르는 호칭이죠. 그런데 선생님도 아니셔. 간사님도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부르지? 라는 고민들이 들으실까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호칭을 부르시라고 이 집사, 권사, 장로에 대한 이 직임을 저희 교회도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호칭에 걸맞는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부른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있어야잖아요. 불러놓고 아무 말도 못하면 뭐합니까? 부른 다음에 그 다음 말을 이어갈 때 그 호칭에 걸맞는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다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속뜻은 말에 실수를 하기가 쉽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지난 우리 10월달 투표에서 피택되신 분들과 현재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교재에 신앙 생활 영역에서 언어 생활 영역을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 5가지,
해야 할 말 5가지를 거기에 예시해 놨어요. 한번 제가 오늘 이 설교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한번 시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 5가지입니다. 거짓말, 남에 대한 험담, 또 나빴어, 형제 이간의 말, 사이를 벌리는 말, 자기 자랑의 말, 마지막입니다. 불평 원망의 말. 해야 할 말 5가지입니다. 예 아니오를 분명히, 참된 것, 덕을 세우는 말, 형제 위로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정과 이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말고 해야 할 말이 풍성한 참으로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우리의 언어 생활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가족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참된 빛과 의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